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의 전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로는 네 번째고, 신앙의 전수라는 주제로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신앙 전수의 실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은 지난주 설교 가운데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그것에 보다 실제적인 예 또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말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할 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20세 이상, 이것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나오는데,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하고, 그때 20세가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19살까지의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는 모세가 이끌었고, 물론 19살까지의 2세대도 어리긴 하지만 이 처음 출애굽해서 모세가 이끌기도 했지만, 이 2세대는 이 당시에는 뭐라 그럴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1세대 시대는 모세가 이끌었고, 2세대는 그 자신은 1세대지만 여호수아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1세대를 모세 세대, 2세대를 여호수아 세대,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것이 다른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세대의 사람,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사사기 말씀이니까 그 세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세대, 2세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3세대. 물론 출애굽과 관련해서 3세대라는 표현은 사실 잘 사용되지 않기는 하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세대는 1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는 2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2세대가 죽은 후에 일어난 세대는 3세대. 이 3세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사람들이죠. 이렇게 일단 1세대, 2세대, 3세대를 정리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사시대에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이 걸출한 지도자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처럼 이 사사들이, 그 시대에는 사사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들로 활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사라고 하는 표현, 한문 표현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거의 전혀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이게 영어로는 저지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쇼페트였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재판한다 그런 뜻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재판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장, 판사.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 활동했던 사사는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판결해 주는 어떤 행정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이민족들의, 외국의 침범을 받았을 때에는 군사를 조직해서 적들을 싸워서 물리치는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사사들은 아마 군사적인 적들과 싸워서 이긴 그런 사사들일 텐데, 사사는 군사적인 지도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사가 외적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침범을 당할 때에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적들과 싸워 이기고 그걸로 사사 활동을 끝낸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후로 20년 동안 사사로 역할을 했고, 그가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전쟁할 때는 군사적인 지도자지만 그 이후로 평화로운 시대에 사사는 뭘 했을까? 전쟁 지도자인데 전쟁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 좀 나온 지 오래된 영화지만 그 SF 영화 가운데 그 실베스터 스텔론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저지 드레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미래 사회인데 그 사회는 이 성경의 사사 시대처럼 이 저지, 그러니까 사사들이죠. 우리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저지가 그 사회의 지도자예요. 뭐 실제로 나서서 범인을 잡기도 하고, 뭐 총을 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회가 이 저지들에 의해서 지도되고 통치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사하고 상당히 이미지가 비슷하죠. 근데 이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그리고 다시 사사 시대로 넘어오는 책으로 말하자면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을 특별히 지도력 내지는 지도자라고 하는 렌즈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세의 경우에는 자신이 죽은 이후를 위해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을 명령하셨고, 또는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세요. 신명기 31장 7절 8절, 14절 15절 23절, 또 34장 9절, 이렇게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해서 세워진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세우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모세는 자기 이후에 후계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데, 왜 여호수아는 자신의 후계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읽은 이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3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 일에는 여호수아의 책임도 다분히 있는 게 아니겠는가.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를 세운 것처럼 여호수아도 누군가를 자기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후계자를 세웠다면, 지금 제가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제목으로는 보통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또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꼭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앞세대가 뒷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이렇게 신앙이 계속 전수되어야 하는데, 이런 신앙 전수에 있어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열왕기서를 이렇게 보면 거기 왕들이 여러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이 또는 목사님들까지도 굉장히 헷갈려하고 어려워하지만, 열왕기 같은 데 보면 뭐 남유다가 됐든 북이스라엘이 됐든 누가 왕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유다가 됐든 북이스라엘이 됐든 좋은 사람이 왕이 되면, 여기서 좋다는 건 신앙이 좋은 거겠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왕이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또 우상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그럴까? 줏대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지도자가 여호와 섬기자 그러면 여호와 섬기고, 이제는 오늘부터는 바알 섬긴다 그러면 또 바알 섬기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참 줏대도 없이 위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했다, 그게 아니고 한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지도자였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사사 시대의 지도자는 사사들인데, 왜 사사 시대는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이 사사 시대,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 소위 신구약 중간 시대, 약 400년 정도의 신구약 중간 시대,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약 100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중세 시대, 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사사 시대와 신구약 중간 시대와 중세 시대를 보통 암흑기, 암흑시대 이렇게 불러요. 어두운 캄캄한 시대였다. 희망도 없고 탁월한 지도자도 없고 신앙의 진보도 없고 그냥 서로 망하고 하는 그런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암흑기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왜 사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암흑기냐? 사사들이 아니라 그렇게 사사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사사는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은 자기가 속한 지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뭐 기드온이라든가 뭐 입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많아야 한 3 또는 4개 정도의 지파를 이렇게 묶어서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총괄한 그런 사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이고 지역적이고 이렇게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사사들이 아닌 누군가가,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누군가 대단한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면 사사시대가 암흑시대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자기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여호수아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크게 잘못한 게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 사사시대의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말하면 신앙전수의 문제죠. 신앙전수의 실패죠. 사사시대에. 이 신앙전수에 실패한 이 문제는 단순히 여호수아만의 실수 또는 잘못이
아닐 수도 있겠다.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와는 달리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세와 이렇게 대조가 되고 차별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여호수아의 실수일까? 그게 정말 그렇게 꼭 필요하고 지금 쭉 설명한 것처럼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었다면 왜 여호수아는 그 일을 생각하지 못했고 여호수아가 후계자에 대한 것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야 여호수아야 너도 후계자 세워야지. 모세가 한 것처럼, 모세가 너를 세운 것처럼 너도 너 후계자를 세워야지.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야 내가 보니까 아무개가 괜찮더라. 걔를 네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침묵하세요. 전혀 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후계자를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간섭도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사시대와 신구약 중간시대와 그리고 중세시대를 암흑시대 또는 암흑기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의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 시대가 정말 암흑기였을까? 또는 이 시대를 사람들이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사람들이 이 시대는 암흑기야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 시대는 암흑기 있구나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그 시대가 암흑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좀 더 의문을 가지고 다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역사학자가 중세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얼핏 본 적이 있어요. 그 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중세를 일반적으로 암흑기라고 부르지만 그 중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대는 암흑기가 아니라 황금기일 수도 있다. 다른 시대처럼 걸출한 지도자들이나 이런 게 이렇게 두드러지는 사람이 없지만 나름대로 그 시대를 지탱하고 그 역사적인 유산들 그런 것들을 다음 시대로 넘겨주고 그것을 또 손보고 수정하고 했던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중세에도 있었고 그 중세에도 나름대로 어떤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런 발전들이 있었다. 다른 시대에 비해서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이지 중세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인물, 사건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을 바꿔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사시대에 적용시켜봤어요. 사사시대가 암흑기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사시대는 암흑기가 맞지만, 암흑기가 되어버렸지만, 사사시대의 원래의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래서 여호수아도 어쩌면 동일하게 가졌을 수 있는 사사시대에 대한 원래의 의도와 기대는 그 시대가 암흑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황금기가 되는 것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사무엘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후에 말년에 이제 자기의 그 자리를 아들들한테 넘겨줬어요. 근데 그 말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주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사의 통치를 받는 것 같고는 안 되겠으니까 왕을 세워주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은 그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야, 왕을 세우면 이 왕의 제도, 성경에 왕의 제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왕정 제도가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 제도인데 그걸 하자고 그러느냐라고 그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자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고 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 규례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사무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이나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또는 우리는 이 사사제도가 왕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였을 수 있다 하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사사대 제대로 충분한데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구태여 문제가 많은 왕을 세워? 이게 사무엘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야, 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백성들이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그들의 왕인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불쾌하신 거예요. 내가 니네들 왕인데 무슨 왕을 또 세워? 그러니까 사실상 결론적으로 말하면 왕의 제도나 사사의 제도나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정제도라고 하죠. 신이 직접 다스리는 제도.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왕이 다스리거나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귀족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신이 직접 다스리는 제도를 신정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제도 아래에 있는 신정체제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순서대로 말하자면 각 지파별로 또는 각 지역별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지파들과 지역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사들을 파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사들은 어떤 지방 장관 같은 거예요. 왕정도 비슷하죠. 사실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생기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왕은 또 장관들을 세워서 뭐 법률에 대한 영역, 뭐 경제에 대한 영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관들을 또 세우죠. 그 왕 밑에 세워지는 장관들은 우리 이제 사고에서는 왕, 장관 이렇게 하면 이제 뚜렷해지는데 사사들은 말하자면 왕과 장관의 역할을 같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왜 하나님이 직접적인 그 지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차이는 이게 이제 비슷한 점이라고 한다면 차이점은 뭐냐 하면 왕정 제도는 소위 말하는 전제군주. 그 뭐라 그러죠? 독재를 하는 왕. 왕 혼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니네들은 내가 왕인데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전제군주가 독재하는 왕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왕의 제도의 문제는 기본적인 왕정 체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는 전제군주일 경우에 왕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제도가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솔로몬 정도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왕정도
전제 군주의 정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초대에 왕국이 나눠지기 전에 왕이었던 세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보면 이 세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비록 왕으로 세워지기는 하지만 이 사울의 어떤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사울은 거의 사사에 가까워요. 사사 시대에서 왕으로 넘어오는 시대 그 중간 역할을 사무엘이 했고, 첫 번째 왕이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 같지가 않고 호칭은 왕인데 거의 사사처럼 행동을 해요. 자기 왕궁도 따로 없고 사병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그 다음 다윗으로 넘어가면, 다윗은 이제 사사들은 보통 신학에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사 같은 모습도 절반이 있고 왕으로서의 모습도 절반이 있고 과도기적인, 계속 과도기인 거고, 솔로몬은 사사적인 카리스마적인 건 전혀 없고, 솔로몬은 그냥 단순히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부터는 진짜 이 사무엘이 얘기했던, 경고했던 그런 왕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전제군주적인 모습이 솔로몬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으로부터 이렇게 흐름이, 보통은 그냥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중간에 사무엘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더 자세히 들어가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점점점 이 왕정으로 넘어가는, 왕에 가까운, 처음에는 사사에 가까운데 말하자면 뭐 검은 말이 흰 말이 되는데 중간에 얼룩말이 있는 것처럼, 사사가 검은 말이라고 하면 사울은 회색 말이고 다윗은 얼룩말이고 솔로몬은 흰 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왕을 말에다 비교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이나 왕을 세워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한다 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사사제도나 왕의 제도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무엘이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처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시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셨느냐? 이것은 좀 더 특별한 문제인데, 이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왕정이 어떤 왕정인가가 나오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주시오.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은 왕을 세워주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을 세우는 정당한 방식이었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의 방식을 요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도 하나님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방 나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에게 있는 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주변 나라들은 다 이미 왕정으로 넘어갔는데 이스라엘은 왕정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직도 사사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린 좀 뒤떨어진 것 같고, 이게 뭐 지역별로 지파별로 복잡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한 명이 딱 왕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싸우기도 쉽고 통제하기도 쉽고 그럴 텐데, 우리 옆에 저 블레셋도 부럽고 에돔도 부럽고 왕 있는 나라들 참 부럽네. 우리는 왕도 없어. 이게 뭐야? 우리도 좀 저런 나라들처럼 돼야 되는데, 이게 백성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8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왕정제도 자체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 제도의 가장 좋은 샘플이 되는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철저히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정하죠. 밧세바 사건 외에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밧세바 사건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다윗의 최대 장점이에요. 뭐 노래를 잘한다, 싸움을 잘한다, 뭐 이게 아니고 다윗의 최대 장점은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처음에 잘 시작했죠. 지혜로운 왕이고. 근데 뒤로 가면서 어떻게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얻으면서 마음이 거기에 뺏겨서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야, 너 그러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안 들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다 그게 그런 거고 다 그게 좋은 건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고.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솔로몬은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주 대조적이죠. 아버지 다윗과 아들인 솔로몬. 다윗은 둘 다 죄를 지어요. 둘 다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죄를 짓지만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은 뒤에 한참 뒤에 나오는 이 선지서들 중에서도 미래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시 다스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다윗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다윗 같은 왕이 세워질 거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왕, 가장 모범적인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 같은 왕이 세워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 어쨌든 이런 시각에서 사사시대를 바라보면 사실상 원래 이 사사시대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이상적인 정치 체제가 아니었겠느냐. 굳이 주변 나라들이 다 왕정을 도입하는데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셔서 신명기에서는 왕의 제도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역사 속에서 야, 이제 너희들 이제 슬슬 왕정 체제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실 만한 하나님이 뭔가 사사제도에 뭔가 기대를 걸고 계시지 않았겠느냐. 사사제도의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구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왕의 제도는 그렇지 않죠. 일단 왕이 세워지면 왕은 모든 사람 위에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요. 근데 사사제도에서는 사사가 있지만 사사는 왕은 아니에요. 왕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아요. 내가 사사니까 니네 세금 내. 니네 아들들 보내서 군대 좀 해야 되겠고 니네 딸들 보내서 여기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좀 그런 일 지켜야 되겠다. 이게 사무엘이 말하는 왕의 제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사사 중에서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평등해요. 다만 기능적으로 재판장의 역할 또는 전투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사사라고 해서 다른 백성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평등사회예요. 자유평등사회예요. 그럼 누군가가 빅보스가 빅브라더가 있어서 다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왕정보다 사사정치가 훨씬 더 좋은 사회인 거예요. 뭐 꼭 똑같진 않지만 민주정치에 가까운. 모든 백성이 다 똑같아요. 평등해요. 누구도 군림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인간 가운데서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사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지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상적인 체제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만 놓고 보면 이것은 이 민주적인 정치 체제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물론 이런
뭐 천민 자본주의라든지 뭐 이런 잘못된 민주주의 말고 제대로 시행되는 올바른 민주 정치가 이 사사 정치하고 아주 비슷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의 이스라엘이 이런 고도의 수준 높은 정치 체제를 감당하고 이행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성숙하고 현명하면 민주제도가 잘 이행되겠지만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누가 뭐 이러면 와 하고 몰려가고 또 누가 저러면 또 와 하고 몰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민주 정치가 아니고 우중 정치라고 부르죠. 어리석은 민중이 하는 정치. 그건 아주 나쁜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잘못될 경우에 우중 정치가 돼서 그 백성도 나라도 다 망치는 것처럼 사사시대, 사사제도도 원래는 상당히 고도의 민주적이고 상당히 수준 높은 체제인데 이게 우중 정치처럼 타락하고 왜곡되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끝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게 우중 정치예요. 누가 뭐 이거 하자 그런 거, 쫓아가면서 하자, 이러고. 누가 뭐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또 쫓아가면서 안 돼, 이러고. 제가 최근에 뭐 봤는데, 정확히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내용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어떤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어요. 왜 데모를 하냐 하면 정부에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상해서 내보내고 거기에 뭔가를 기관을 거기다 뭔가를 지으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생 살았던 우리를 어디로 내쫓느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막는 거예요. 투쟁을 하는 거예요.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는 일도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켜냈어요. 그 땅을, 자기들의 땅을. 정부에서도 경찰도 어떻게 결국은 할 수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그거를 공사하려고 하는 쪽에다가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막 이렇게 이끌어 가니까 결국은 다 손을 떼고 이 지역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배후에서 남들 알게 모르게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 살인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넘긴 사람이 한 10년 후에 그 동네 다시 와서 이 동네 참 좋아졌네 이렇게 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 중요한 얘기냐. 원래 거기 정부가 살던 사람들 보상해주게 내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 지으려고 했던 게 뭐냐. 장애인 복지관이요. 요즘 어디 화곡동인가 어디 그쪽에 계속 신문에 나잖아요. 거기 장애인 교육시설 하겠다 그러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계속 반대하죠. 그래갖고 이 장애인을 둔 엄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 교육 좀 제대로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도 예전에는 나는 약자들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은 강자 편에 섰다고 막 비난도 받고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든 작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보단 좀 먼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끝에가 정말 반전이 있다. 무슨 쓰레기장 만들자는 거 아니고 장애인 교육시설 만들자고 하는데 그러면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니까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해갖고 결국 지켜낸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내 것을 지키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에 대항하는 선의 자리에서 그 싸움을 싸우느냐, 선한 것에 대항해서 내 이익을 지키려고 싸우느냐, 전혀 얘기가 달라져요. 그 앞에 얘기만 쭉 들으면, 뭐 어쨌든 뭐 정부가 하려는 일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땅을 지키는데 결국 성공했네. 잘했네. 근데 끝에 가서 뭘 지켜내고 뭘 못하게 했는지를 보면, 그건 잘했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되는 건 옳은 거고 자기가 손해보는 건 나쁜 거예요. 그게 사사기가 17장 16절, 21장 25절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왕이 필요해 하는 얘기를 해요. 사사기 끝에 가서 왕이 필요해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사무엘 넘어가서 사무엘상 8장에서 왕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야 니네들 왕정이 얼마나 나쁜 건데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사사제도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왕정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러는데 원래의 의도와 현실의 차이인 거죠. 사사시대도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됐다면 이 시대는 황금기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게 저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져서 암흑기가 된 거예요. 야, 이 사사제도 갖고는 지금 이 백성들은 안 되겠다. 통제가 안 돼. 왕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이제 사사기의 결론이지만 왕의 제도도 원래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서 얘기하신 왕의 제도는 좋은 제도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고 그 왕의 대리인으로서 인간 왕을 세워서 다윗이 한 것처럼 그런 좋은 제도인데 지금 사무엘상 8장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하나님이 그리셨던 그 왕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왕들을 샘플로 삼아서 모델로 삼아서 우리 왕도 이방의 왕들 같은 왕을 세우고 우리도 이방 민족들 같은 이방 민족처럼 되고 싶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찬성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니들이 이방 왕들 같은 왕을 원해? 그리고 주신 왕이 사울이에요. 비극적으로 끝나잖아요. 이야기.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는데 그게 다윗이죠. 근데 그런 왕을 세워도 다시 또 여기에도 역시 신앙의 전수 문제가 생기죠. 물론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 전수를 잘 했는데 솔로몬이 끝에 가서 다 망쳐놨어요.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고 밥 다 해놓고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콧물을 뚝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범적으로 물론 모르셔서는 아니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이상적인 정치 방식을 한번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런 것도 있다. 그런데 실패한 거죠. 이스라엘이. 사사제도를 제대로만 하면 황금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걸 망쳐가지고 암흑기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뭐 거의 왕에 비견되는 절대적이고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후계자를 안 세운 거예요, 하나님. 아마도 여호수아도 그런 이유에서 후계자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세우면 사사 제도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 사사제도를 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안 세웠고 했는데 결국 사사의 수준도 문제지만 백성들의 수준이 문제가 돼서 결국 좋은 기회를 줬는데 다 말아먹고 온 집안이 빨간 딱지로 더덕더덕 붙어서 암흑기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읽은 이 사사기 2장 12절 말씀 처음 앞부분이잖아. 2장 10절 앞부분에서부터 이미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 사사 정치 방식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 아직 이스라엘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도의 정치 체제를 맡기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하는 사실이 미리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새로운 정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죠. 그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데 성공하지 못해요. 실패했기 때문에 암흑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실패에 대한 가장 이런 핵심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자다. 불량자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한 자들로 제시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아는 것 사이에는 논리적인 전후관계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불량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는 것도 가능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않기 때문에 불량자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죠. 어느 쪽이 됐든 이 본문은 불량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알지 않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불량자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베네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벨리알이에요. 베네벨리알. 이 구약에 종종 나와요. 신명기 13장 14절에는 잡류라고 잡것들 잡류라고 돼 있고 여기 사사기 19장 22절과 오늘 본문을 뺀 20장 13절, 열왕기상 21장 10절, 역대하 13장 7절은 비류 이렇게 번역을 잡류, 비류, 불량자. 근데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하면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신약에 오면 요게 사탄 악의 세력 가운데 하나, 뭐 바알세불 뭐 이런 것처럼 벨리알도 그 사탄의 하나로 이렇게 보지만 원래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쓸모없다 그런 뜻이에요. 벨리알의 아들들 이건 이제 요약해서 말하면 쓸모없는 놈들, 악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어디도 써먹을 데 없는 쓸모없는 놈들이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악당들이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경건한 자들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표현, 이 히브리 표현은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알지 못했더라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만 히브리 표현은 똑같아요. 로, 야드, 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는 이제 영어로 맞으면 not, 아니다 그런 뜻인데 이 로라는 히브리어에는 뭐 알았다든지 뭐든지 간에 아니다라고 할 때 아니다와 못했다의 구별이 없어요. 우리말로는 다르잖아요. 이거를 알지 못했다, 몰랐다.
그 다음에 알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어요. 몰랐다는 거는 의도가 없어요. 내가 그걸 모르려고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객관적인 사실로서 모르는 거지만 알지 않았다 이것은 내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내가 조금만 관심을 두었어도 알 수 있는 건데 의도적으로 그걸 아는 것을 거부한 거죠. 알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알지 못한다와 알지 않는다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진 표현이지만 히브리 표현에서는 이 둘을 구분해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게 똑같은 로라고 하는 부정사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알지 못한 건지 알지 않은 건지 어떻게 아느냐? 문맥으로 봐야죠. 근데 사사기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의 경우는 우리 개역이 잘 번역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가 아니고 알지 않았더라. 알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왜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13절에는 그 제사장들이 불량자인데 제사장이에요 또.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몰라서 그랬겠어요? 제사장이? 아니요. 알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가 아니고 여호와를 알지 않았더라. 분명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고의적인 무시와 멸시.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 12절에 나오는 불량자와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는 13절 이하에서 제사장들과 그들이 행하는 습관, 그리고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는 것들과 짝을 이룹니다. 이들은 아버지인 엘리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고 사사들이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고 사사였는데 이들을 제사장이라고 사사라고 부르기에는 이들이 행하는 방식, 습관이 절대로 거기에 맞지가 않아요.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사라고 할 수가 없을 수준의 아주 저급한 그런 행동들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고기를 삶을 때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3살 갈고리, 이렇게 살이 3개가 이렇게 있는 갈고리예요. 이제 끝에는 갈고리처럼 이렇게 있겠죠. 그거를 솥이나 가마에다 쿡 찔러 넣어서 걸려서 나오는 건, 이건 제사장 거, 이렇게 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장 몫으로 주어지는 부분이 달라요. 좀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번제의 경우는 그 제사를 직접 드리는 제사장은 그 제물의 가죽만 가질 수 있어요. 가죽만 가져가고요. 소제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이 대표로 일부분만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리는데 이게 가루나 이런 것들은 제사를 직접 드린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고 음식물로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은 다른 그 집례한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다른 거꾸로 제가 얘기했네. 거꾸로 했네. 일반적으로 레위기 2장 3절과 10절을 보면 어떤 것이든지 소제물 일부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장에 가서 보면 7장 9절에는 음식물로 만들어서 가져다 바친 것은 나머지는 제사를 집례한 사람에게 줘요. 왜냐하면 이거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름을 섞은 가루나 마른 가루는 제사장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줬다.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제사장 가족의 양식으로 사용되는 거죠.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거의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 뿌리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부분, 지방 부분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 두 개의 콩팥 위에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 그러니까 내장에 있는 지방 부분은 다 걷어서 콩팥하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양의 경우는 이 기름진 꼬리, 미려골에서 벤 바 꼬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역 양은 독특하게 이 엉덩이 부분이 무슨 뭐라 그럴까 방석처럼 이만큼 이 지방 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게 가장 맛있다고 한다는데 뭐 어쨌든 그거 이제 양 같은 경우는 그것도 드리고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은요. 화목제물 가운데 거제로 드려지는 부분이에요. 이 거제로 드리는 부분은 레위기 7장 32절에 보니까 오른쪽 뒷다리 정해져 있어요. 화목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몫으로 지방 부분 다 태워드리고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는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에게 주고 그럼 나머지는 화목제물은 제사 드린 사람에게 돌려줘서 먹도록 해요. 근데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안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틀이나 사흘 이렇게 더 자세한 제사 그 항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다 먹어요. 속죄 제물, 속건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은 비슷하고요. 속죄 제물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이 지은 죄나 온 나라가 지은 죄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은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저기 재 태우는 데 가지고 와서 다 태우게 돼 있고 족장 이하의 사람들이 지은 죄의 경우는 하나님께 드릴 부분은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 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먹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먹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직접 그것을 삶아서 먹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이렇게 보니까 자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제사와 관련 제물과 관련해서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이건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인 경우에 일반 백성이 그 고기를 삶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이건 제사장들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갈고리 쿡 해서 이거는 제사장 목 이렇게 가져가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속죄제나 속건제 남은 제물은 원래가 다 제사장 몫이에요. 그렇게 쿡 찍어서 요거는 제사장 거 하고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다 제사장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 나오는 제사는 분명히 화목제예요.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는 제사장 몫으로 주어지는 것은 오른쪽 뒷다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와서 제물을 드리고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고기를 삶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것은 화목제물 가운데 하나님의 목 드리고 제사장 몫으로 오른쪽 뒷다리 주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하려고 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 몫은 없어요. 이미 받았어요. 오른쪽 뒷다리 받았어요. 근데 가서 백성들 몫으로 삶고 있는 고기 쿡 찔러가지고 딸려 나오는 건 이거 제사장 거야. 이렇게 가져가. 이거는 도둑질이에요. 자기 몫이 아닌데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기름을 태운다는 게 뭐예요? 자, 화목제사를 드리려고 예를 들어 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소를 죽이죠. 가죽 벗기고 토막 내고 하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 지방 부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 위에 기름, 간에 덮인 꺼풀 이런 것들을 따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먼저는 잡으면서 피 받아가지고 피를 제단 밑에다 쏟고 그 다음에 이 기름 지방 부분 모아가지고 태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면서 제사장 몫으로 주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나머지를 정리해서 돌려주면 이 사람이 이걸 뭐 삶든지 뭐 해갖고 먹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왔는데, 하나님 몫으로 제일 먼저 피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 태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거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백성이 가져가게 돼 있는데, 아마 피는 뿌리고, 그 다음에 지방도 태우기 전에. 그러니까 홈리어 비누하스가 제사장이니까 아마 이제 그 일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일 텐데, 자기 심부름꾼한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바치기 전에, 야, 날고기 좀 가져와라. 이제 삶은 고기 먹기 질린다. 구워 먹어야 되겠다. 삶은 고기를 구우면 그게 무슨 맛이에요? 그러니까 구워 먹으려면 생고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환이 와서, 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삶은 고기 이제 더 이상 싫으시댄다.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이 기름 부분을 태워드린 다음에 가져가시지요. 아니, 지금 내놔. 싱싱할 때 먹어야 되겠어. 지금 안 내놓으면 내가 억지로 뺏어갈 거야.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예요. 말하자면 밥상을 차렸는데 하나님이 숟가락도 드시기 전에 지가 먼저 숟가락, 젓가락 들고 요거 맛있는데 이러면서 맛있는 거 다 골라 지가 처먹는 거. 그럼 먹는 것도 아니고 처먹는 거지.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몫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지 먹을 날고기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마지막 17절에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왜? 그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죄를 범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경멸한 거예요. 하나님 그까짓 거. 자기들이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데 과연 제사장들이고 사사들인 이들이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몰라서요? 아니요. 알았는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화목제를 드리면 자기 몫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도 백성의 몫으로 돌려준 거기서 맛있는 고기 먹겠다고 삶는 거 푹 찍어갖고 가져가고, 심지어는 고기 구워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생고기 뺏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 그것이 그들의 삶과 행동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왜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믿음을, 교회를 떠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믿는 집안의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알지 않는 걸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역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지 못할 수가 없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든지 간에 뭐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어른들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목사님 너무 미워요. 뭐 기타 등등 어떤 이유를 갖다 대든지 그들은 마지막 때에 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 믿음과 교회를 떠나면서 갖다 대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관련된 겁니다. 또 신앙의 전수의 실패와 관련된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이지만 제사장들이고요. 근데 뒤에 오늘 읽지 않은 2장,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범죄도 저질러요. 요즘 목회자들 성범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미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입다의 딸들처럼 결혼하지 않고 평생 성전에 속해서 성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여자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자요, 제사장. 그런 걸 보면 이들이 아직 어리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충분히 자란 성인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청소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아까 이 엘리 아들들을 12절에서는 불량자, 13장에서는 제사장들 그랬는데 17장에 오니까 이 소년들 이렇게 소년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나르라는 단어인데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 다 포괄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나르를 청년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개역성경은 소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죠. 이제 아직 소년인데 무슨 여자들하고 동침을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사용된 이 단어는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에 나와요. 우리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소년 사무엘이 그런 뜻이에요. 어렸을 때에가 이 나르예요. 나르.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나림, 이 소년들이 죄가 크다. 왜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런데 소년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래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어요. 이 소년은 정말 아직 소년이에요.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제사장이요 사사의 아들로서 그들 자신도 제사장이고 사사인 이 소년들은 못된 짓만 하고 앉아 있어요. 사실 이 사무엘상 2장 전체가 다 이런 식이에요. 2장은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 내지는 찬양으로 시작해요. 2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끝날 때에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요. 27절에서 36절. 그 다음에 이 한나의 찬양 이후에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11절에 나와요.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는 집으로 갔고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사무엘의 임신과 탄생 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11절에 보면 갑자기 엘가나가 툭 튀어나와요. 이것도 저는 의도적이라고 봐요. 그 가정에 사무엘이 속한 가정의 가장이 엘가나잖아요. 엘리의 아들이 속한 가정의 가장은 엘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 가장을 비교하는 거예요. 엘가나의 집안과 엘리의 집안. 엘가나의 아들과 엘리의 아들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12절에서 17절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죠. 18절에서 21절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22절에서 25절은 다시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 사무엘, 엘리의 아들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비교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울과 다윗처럼 사울의 집안은 점점 내리막길이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오르막길인 것처럼 엘리의 집안은 점점 내리막길이고 한나의 엘가나의 집안은 점점 오르막길이고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이것도 참 영상으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흙과 백이
흑 나오고 백 나오고 흑 나오고 백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대조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엘리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킨 엘가나 또는 한나를 비교하기 위해서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엘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엘리의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엘가나나 한나의 경우는 자녀 교육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엘리의 경우 사무엘상 2장 1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냐 이런 책망을 하나님이 하시죠. 엘리는 너무 자식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잘못하는데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린 거예요. 말로만 좋게 하니까 아들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엘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엘가나의 경우, 한나의 경우 사무엘을 얼마나 잘 가르쳤길래 사무엘의 임신과 출산과 또 그동안 젖 먹고 젖된 후에 젖되는 거 보통 3살에서 5살이니까 늦어도 5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엘가나가 사무엘을 얼마나 교육을 시켰을까? 또는 한나가 얼마나 교육을 시켰을까? 그 모세가 어렸을 때 엄마 젖 먹고 젖된 후에 바로의 궁으로 가잖아요. 그거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이게 단순히 교육의 문제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던 건데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역할을 끝낸 후에 아들들에게 자기의 지위를 물려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우리 왕 세워주시오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괜히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문제아였던 것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도 문제아였어요. 엘리는 뭐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해도 그 아들들이 다 망쳐먹었잖아요. 사무엘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또 다 망쳐먹어요. 사무엘상 8장 8절을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득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래요.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이 제사나 성적인 범죄로 연결됐다고 한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범죄는 경제적인 돈의 문제와 재판에 있어서의 왜곡된 판결 그런 것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보소서 당신은 사무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면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무엘은 왜 자기 아들들은 제대로 교육을 못했을까요? 엘리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사무엘이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일까? 그러면서도 사무엘에게서 문제를 좀 발견하게 되는 건 이거죠. 사무엘은 내가 너희들 다스릴 때 뭐 잘못한 거 있어? 얘기해봐. 이러면서 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백성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왕을 세워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라는 식으로 백성들을 비난해요. 사무엘상 12장에 가면 11절 12절에서.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현실을 외면한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 당신이 제대로 못하니까 왕 세워주시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문제 없다는 건 다 인정해요. 문제는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죠. 근데 사무엘은 내 아들들이 잘못했다 이 얘기 안 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왕을 세워달래 이래요. 지금 사무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안 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사무엘은 전혀 무슨 동문서답도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런 신앙의 전수에 실패할 때에 한 가족과 가문과 심지어는 한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실패와 관련해서 하나 더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만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하면 아들도 선합니까? 아버지가 악하면 아들도 악합니까? 아니요. 제가 역사서 가르칠 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는데 왕들은 크게 네 부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왕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 꽤 많아요. 처음엔 선했는데 악하게 된 왕. 처음에 악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왕. 이거 아주 극소수인데.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도 악하고 아들도 악한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선하고 아들도 선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선한 아버지 밑에 악한 아들이 나오면 그 선한 아버지가 교육을 잘못한 건가요? 그럼 악한 아버지 밑에 선한 아들이 나오면 악한 아버지가 교육을 잘한 걸까요? 이거 얘기가 복잡해지죠. 환경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 탓만 하면 안 돼요. 내 부모가 악한데 내가 어떻게 선할 수 있어? 그러면 악한 왕 밑에 선한 왕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선한데 내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어? 그러면 선한 왕 밑에 악한 왕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오잖아요. 이건 부모 탓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본인의 결단이죠. 본인의 노력이죠. 악한 왕 밑에서 태어났지만 선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겠죠. 선한 아버지 밑에 태어났지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악한 왕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 18장이에요. 여기 3대에 걸친 선악의 엇갈림이 나와요. 의로운 할아버지와 악한 아버지, 그리고 의로운 아들. 이들이 각각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의 가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여러 차례 나오지만 대표적인 구절을 에스겔 18장 26절, 27절을 말씀을 드리면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똑같은 결론을 에스겔보다 조금 먼저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예레미야 31장 30절에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너는 왜 요즘 교회를 안 나가니? 교회 어른들이 그래서요. 아니요. 너가 교회 안 나가서 지옥 가는 건 네 책임이야. 교회 어른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야. 왜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냐? 목사님 너무 꼴보기 싫어서요. 목사님 꼴보기 싫어서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안 가게 해준대요. 너가 이전에 잘 믿은 거 상관없어. 너가 이전에 의롭게 살았지만 그 의를 떠나서 죄악을 행하면 그 죄악 때문에 죽어. 너가 예전에 악을 행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를 행하면 너 살 수 있어. 다 자기의 선과 자기가 행한 선과 자기가 행한 악에 따라서 살고 죽는. 누구 때문에? 물론 그것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100%의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책임은 한 30%. 내 책임이 70%. 내 책임이 더 커요. 누구에게인가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류 최초의 범죄자인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바로 그거였고 그들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변명하고 책임 전가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너는 잘못 없구나 그러지 않으세요. 부모는 자녀 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자녀는 부모의 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녀는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지키고자 노력해야 하고, 믿음의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앙의 전수라는 문제는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이 그거예요. 부모나 자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볼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몇몇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모 세대에게 자녀 교육도 니네들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선한 부모 밑에 악한 자녀를 나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부모가 선하든 악하든 그 자녀가 악하다고 할 때 무조건 몰아붙여서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들어서. 아니, 그것도 변명이에요.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제대로 안 해서. 그것도 변명이란 말이에요. 물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나의 살고 죽는 문제는 내 책임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서요. 그거 변명거리가 되지 않아요. 부모가요, 교회가요, 교회 어른들이요, 목사가요. 아니요. 이건 뭐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 나가면서 아니 목사 꼴보기 있어서 안 나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꼴보기 있어서 안 나가. 안 나가면 자기가 손해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 목사가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고 믿음을 떠나면 내가 믿음 떠난 대가로 지옥 가는 걸 그 꼴보기 싫은 목사가 대신 대가를 받나요? 그 사람도 책임이 있겠지만 내가 교회를 떠난 대가, 내가 믿음을 떠난 대가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도와 노력,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변명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바르게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전수하고 전수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